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얘기거리들이 생기거든요. 말을 바꾸면 우리가 계시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이상한 삶이 아니고 특별한 삶이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알아도 건성으로 알든지, 아니면 그 축복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 예정, 구속,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드렸고, 이런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계시의 축복입니다. 계시의 축복.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계시의 축복. 그래서 우리 먼저는 우리가 계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계시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계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계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al.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revelation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의 reveal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계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겠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계시가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축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이 잘 모르고 있는 건데 나만 알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축복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자체가 힘이잖아요. 계시가 축복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에게 살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게 정보 아닙니까? 그렇게 끔찍했던 2차 대전이 끝날 수 있었던 건요, 연합군이 성공적으로 노르망디에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쟁사를 제가 보면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독일군 모르게 하려고 엄청나게 조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도청당할 거를 미리 계산해서 가짜 교신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떤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비행기에서 추락한 스파이처럼 가짜로 꾸며서 연합군이 남쪽으로 상륙하려고 한다라는 지령을 그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서 일부러 걸리게 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수단을 다 쓴 겁니다. 만약에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2차 대전은 몇 년이 더 갔을지 몰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더 다치고 죽었겠죠. 정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사의 정보를 캐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상대방 회사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면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모방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라는 거는 정말 귀합니다. 이 정보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을 앞둔 경우에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을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알려줘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커다란 축복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가 큰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인생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8절 9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한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온. 들어봤. 항상 대단히 스마트해요. 미스테리온. 맞습니다. 그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스테리 소설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보기 전까지는 오리무중이죠.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특히 살인사건이 주로 다뤄지는 그 미스테리 소설을 보면요, 알쏭달쏭하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범인 같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보면 항상 틀리는 친구는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찍어요. 그러다가 맨 끝에 결론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거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결론을 보기 전까지 앞에만 보면 아리송한 거,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인간들의 삶을 겉으로만 보면요, 다 사실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모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권선?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어때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어렵게 살고요, 악한 사람이 잘 살기도 해요. 제가 보면요, 그 자손들이라도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자손들까지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미스테리 같아요. 예수를 잘 믿어서요, 크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세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사람의 삶과 인생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일관성이 없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가 어려운 겁니다. 미스테리 같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미스테리를 앞에 놓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거 다 개똥 철학이야. 그 대학교 가서나 하는 거지,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사는 것도 빠듯한데 그런 생각을 해. 나 자신을 그렇게 납득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몰두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몰두해요. 사업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약간의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런 삶의 문제, 인생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몰두해요. 기분 좋습니다. 왜? 운동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복근이 생기고, 운동하는 재미에 빠지면
그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놓고 그냥 살아갑니다.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인생의 미스테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외면할 수가 없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도 삶은 그럭저럭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거든요. 보통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편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면 그냥 영원히 잠자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 안 되는 더 밝고 더 현실적인 세상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고 나서 그때 가서 아차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미스테리한 답을 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답을 알게 되었으니 조금 수다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도 과거에서 그렇게 헤맸으니까 그게 답답하고 안쓰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이라는 게 뭐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좀 더 크게는 인류 역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 올바른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단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비춰서, 다시 말하면 복음에 비춰서 볼 때 그렇구나 하고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냥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 뭐 그런 거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역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역사죠 뭐. 근데 우리나라 장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불경기가 안 끝나는 거 보면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크게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십니까?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죠.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 인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거대한 미스테리에 대한 해결점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면 믿는 동기도 다 다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감사 조건이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감사 조건입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어쩌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산다는 게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그렇게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는 게 즐거워서라기보다는 괴로운 게 많아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책도 읽어보고요.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나서 인간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 깊이 납득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큰 감격과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경하고는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 보면 저분이 왜 저런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의 삶에서 절망과 허무와 좌절 외에는 별로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질서가 보이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시의 축복을 가졌는데 이걸 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도 항상 그래서 구약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부터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을 처음에 딱 피면 무슨 책이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으로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딱 피자마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억지로 참고 좀 읽어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많이 납니까? 피비린내 참고 좀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걸려 넘어지는 위기, 제사법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불로 태워서 바치고 흔들어서 바치고 뿌려서 바치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가보면 애매한 이야기만 가득 써 있습니다.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때가 되면 이런 소리 하고 그가 오시면 이런 소리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가 사람인지 나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잖아요.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꿰뚫어 흐르는 맥락이 보입니다. 그렇게 지루해 보이고 의미 없는 제사 의식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미스테리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 안 믿는 분들은 아마 반발하실 겁니다. 예수가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예수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예수가 주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구죠? 와, 한 번에 아담과 하와로 가십니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단군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역시 신앙 교육을 잘 받으셔서. 단군이 아니죠. 근데 단군 이상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은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잡하시죠?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역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인생의 흐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럼 흥미롭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아,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물론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득세해서 얼핏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교회만 봐도요. 통일은커녕 오히려 거꾸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정치를 봐도 하나 되기보다는 수없이 분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복음이 세계 각국에 전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해요.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왕성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기독교는 퍼져갑니다. 피 가운데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피 흘리는 곳에는 항상 기독교가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최초로 이 땅에 발을 들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대동강변에 배를 대고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선교사님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퍼지고 있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자꾸만 교단이 분열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교단보다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대로 믿어보자는 의식이 저는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그냥 방향 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통일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벽을 쌓으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벽을 허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벽을 쌓기만 합니다. 언제 허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 될 때만 이 벽을 허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금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게 뭐냐? 유대인과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요, 바울 자기가 속한 혈통적으로 속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이렇게 말해요. 1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 되는 첫 사역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무심으로써 첫 번째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순서를 알아야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하나 되게 하고 통일시키는 이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상속자로? 유대인을요. 이걸 알아야 성경 읽다가 생기는 많은 의문이 없어져요. 마태복음 보잖아요. 그러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어떤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시는 거죠. 그래도 매달려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는 없다. 어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시험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두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획과 예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잘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장차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마음에 부담이 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자꾸만 들려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사는 안 믿는 분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살면서 직장 가시면 만나잖아요. 근데 목사는 친구도 목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 의도적으로 많이 하냐면요, 장례식장 가면 많이 해요. 거기는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미스테리지만 인생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알고 나면 내 삶에서 절망과 허무와 무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메시지, 이런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많이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믿는 단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13절에 보면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요, 창시자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말 들어보셨겠지만 석가모니 믿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듣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교를 믿는다고 말하지 공자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자녀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 많은 지식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산다? 그거 우리 구원 못합니다. 관계가 없는 성경 지식, 관계가 없는 성경 실천은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겁니다. 날인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 목장에서 소 키울 때 소가 섞이니까 거기는 서부에는 담이 없거든요. 소가 섞이니까 자기 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쇠를 불에 달궈서 자기 소의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거든요. 보셨죠? 옛날에 그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카우보이가 최 씨면은 최라고 말 엉덩이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소 엉덩이에 최자가 찍힌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최원영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 찍으셨어요. 내 거다.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신 겁니다. 도장을 받는 게, 즉 인치심을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거든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어떤 위험도 죽음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우리 마지막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인생이 미스테리로 보여서 혹시 절망과 낙심과 허무함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게 된 이 계시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인류의 역사,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금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 역사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축복이 어떤 건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이론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론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체험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통과하는 복을 누렸다. 우리에게는 이런 얘기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거리를 갖고 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인생의 의미가 예수님이 주 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목표고 실제로 역사가 그쪽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참여하는 삶을 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경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것보다 보람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 우리가 원수였지만 그 장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하나 되는 사역, 장벽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그 자리에 두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전하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 되는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하고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두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인생의 목적의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주어지는 2026년에도 계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십시오. 체험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삶으로 누리고 우리 입술로 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